제목 세 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스토라. 오늘은 총루품 세 번째 시간이고 전체적으로는 127회에 해당합니다. 오늘 이제 총루품이 짧기는 하지만은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다 하신 그러한 품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저번에도 얘기했듯이 총루라는 것은 이제 부탁을 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전 소임자가 후 소임자에게 부탁을 하는 그런 것처럼 또 시어머니가 또 며느리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추후에 어떤 일을 부탁하는 것처럼 부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내용이 총루품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총루품은 이 허공에서 설법이 이제 마지막으로 이루어지고 이제 진리편이 끝나고 현실 세계로 돌아가는 그러한 이 길에 있는 그러한 품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제 복습을 조금 해보면은 저번에 이제 부처님께서 오른손으로 739페이지 또 내지는 738페이지 다섯째 줄을 보시면은 여시삼마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을 세 번을 만지시고 부처님께서 이제 부촉을 하신 그러한 내용이 있죠. 너희들에게 부촉하노니 너희들은 마땅히 이 법을 수지하여 잊고 외우며 널리 펼쳐서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하여라. 이게 이제 부촉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경전을 수지하고 또 읽고 외우고 또 널리 펴서,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라 그 말이죠. 그리고 잘 듣고 알게 하여라. 이게 부촉의 내용입니다.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내용이 이제 그 법사 3계에 대한 얘기. 법사는 이렇게 설법을 해야 된다. 부처님의 방에 들어가서 부처님의 옷을 입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부처님 방이라는 것은 대자비시며 부처님의 옷이라는 것은 유아인육심이요 부처님 자리라는 것은 일체 법공이다. 여기서 말하는 큰 자비심이 있어. 이게 이제 열의 방이요. 인색함이 없이 법을 설해라. 자비심을 갖고 설하고 인색함이 없이 설하고 두려움 없이 설해라. 이게 이제 일체 법공이죠. 평등하게 설해라. 뭐 계급이 높다고 해서 조금 법화경을 널리 설하고 좀 이러는 것이 좀 부족하다고 해가지고 조금 설하고 이러지 말아라 그 말이죠. 똑같이 평등하게 설해라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이 불성에서 보면은 전부 평등하기 때문에 아무리 재산이 많고 아무리 명예가 높다 그러더라도 그것은 죽을 때 되면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수위에는 이 호주머니가 없는 이유가 가지고 할 것이 없다 그 말이죠. 그리고 우리가 보면 한 줌에 재가 되불지 않습니까? 뭐가 남은지는 모르지만은 인생 무상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목표 설정을 잘 해가지고 이 법화경이 제시한 대로 말씀대로 수행을 하면은 반드시 그 결과가 우리가 말하는 현실 세계의 적광토, 현실 세계 극락정토와 행복 세계를 만들 수가 있고, 그렇다면 또 이제 우리 육신이 없는 상태에서 또 마찬가지로 그러한 것이 연장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번 정도는 우리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목표 설정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은 사람도 갈 때 되면은 별 것이 없더라. 최고의 명예를 갖고 지위를 갖는 사람도 죽을 때 되니까 별 것이 없더라. 그렇다면은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 가지고
뭔가를 잡힐 듯 안 잡힐 듯 하지만은 그래도 이 목표 설정이 돼 있는 사람도 있고 되어 간 사람도 있고, 그게 정말로 깊은 내용이요, 그게 진정한 인생의 삶이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도 이제 소신공양이라든지 소비, 몸을 태운다든지 팔을 태운다든지 사신공양, 몸을 버리는 공양들이 나오는데, 그게 이제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도 이 진리를 더 중요시 여기는 그러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육체를 버린다든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줄을 모릅니다. 압니까? 모릅니다, 그게. 그렇다면은 뭔가 확실치는 않더라 하더라도 이 목표 설정이 정해져야지만이 인생이 보람있고 정말로 참된 삶이 가능하다. 이렇게 봤을 때 이 법화경을 공부하고 있다는 것은 자긍심을 느껴야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 세 가지 지혜를 또 주시고 큰 시주다. 우리에게 물질과 또 정신적인 부분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분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많은 공덕을 입었기 때문에 인색하게 살지 말아라. 또 부처님의 법에 따라서 배워서 인색함을 내지 말아라,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는 우리 부처님은 너무나 완벽하기 때문에, 완전 무결하기 때문에 그분의 행적을 따라가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실천을 하는 그런 보살들의 행을 따라서 부처님과 가까이 가는 그러한 내용들이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에서부터 나오죠. 그래서 오늘은 이제 741페이지 셋째 줄 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셋째 줄. 왼쪽에 한문으로는 두째 줄이 되겠죠. 미래세. 미래라는 것은 이제 오지 아니한 세상을 얘기하는 것이죠. 오지 아니한 세상에 선남자나 선여인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왼쪽에 보면은 신열의 지혜자는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믿을 신자. 열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그 열의 지혜를 믿는 사람은 당이 연설 차 법화경, 법화경을 잘 가르쳐 줘라. 지혜를, 부처님의 지혜를 믿는, 열의 지혜를 믿는, 열의 지혜라는 것은 그 앞장에 나와 있듯이 중생을 구제하는 능력의 지혜. 그러니까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제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화경을 가르쳐 주라고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한테나 법화경을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비유를 할 때 호박에다가 침을 놔봤자 소용이 없고, 왕기에다가 못질을 해갖고 되겠습니까? 들어가 못이 박아집니까, 그게? 그러니까 아무 그런 관심이 없는 사람에게는 법화경을 아무리 설명해도 어렵다는 얘기죠. 법화경 믿음을 갖고 얘기하는데, 신앙생활은 믿음이 첫째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라는 건 중요해요. 이 열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연설해요. 가르쳐 주라고 말이죠. 이 교수란 말이 연설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가르치는 사람. 그래서 이 법화경을 가르쳐서 듣고 알게 할지니,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중생 구제를 위해서 오셨지 않습니까? 그걸 믿는 사람은 법화경을 배울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함이니, 부처님의 지혜라는 것은 진리를 깨닫는 지혜라고 했지 않습니까? 앞에서 삼지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진리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법화경을 설해라고 말이죠. 이게 불교의 목적이에요. 목적이 아주 간단하게 명료하게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법화경을 설하는 목적은 부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얻게 하기 위함이다 그 말이죠. 그건 왜 그러냐? 행복한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부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노고스럽게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말씀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약유 중생이, 만약에 어떤 중생이 불신수자, 신수자란 말은 믿음이 없는 것을 불신수자라고 그럽니다. 불신수자라고 해도 되고 불신수자. 믿음이 없는 자는 당어 열애, 마땅히 열애께서, 열애에, 여기서 왼쪽에 보시면은 여신묘법중이라는 말이 나오죠. 여신묘법, 신묘법. 이 신묘법이라는 것은 깊고 아주 거룩한 법을 신묘법이라고, 최고의 법을 신묘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법화경이 아닌 나머지 경전, 나머지 경전을 여기서 말하는 여신묘법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불신자를 위해서는, 법화경을 불신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법화경을 굳이 설명을 나오지 말고 다른 경전을 가지고 설명을 해주라 그 말이죠. 이게 굉장히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넉넉하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시교이해라. 이게 중요한 말입니다. 시교이. 보여주고, 이 보여준다는 것은 간략하게 보여주는 것이죠. 좀 깊게 이제 가르침을 주는 것이 교고, 그래서 이득을 주고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시교이희. 시교이. 이것은 화성유품에서도 나와 있습니다. 358페이지 보면은 나와 있죠. 한번 갔다 오면은 이제 논운동도 할 겸 너무 한쪽에만 집중하다 보면 그러니까 358페이지 폈어요? 358페이지 아래서 두째 줄을 보면은 나오죠. 시교이. 시교이해서 안욕따라 삼맥삼보리에 발심을 하게 만들어라.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화성유품에서는. 그러니까 어떤 발심을 할 수 있도록 그 동기부여를 해주라 그 말이죠. 바로 법화경을 가리키면은 이 우물쭈물 해볼 수가 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실증을 낼 수도 있어요. 어렵다. 그러니 그냥 그만두자.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사람이 좋아하는 다른 경전, 여법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법. 신묘법. 그 다른 경전 중에서 골라가지고 그 사람에게 초심자를 위해서 가르침을 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기본적인 가르침의 원칙이에요. 근데 법화경을 공부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길 수 있도록 다른 경전을 통해 가지고 가르침을 줘라. 참 부처님께서 마음이 얼마나 넉넉하십니까? 또 보겠습니다. 시교 2. 그래서 기쁘게 해주라 그 말이죠. 기쁘게. 이 기쁘게 한다는 것이 참으로 어려울 일입니다. 그게. 그래서 기뻤을 때가 언제일까를 나도 생각을 해본다니까요. 기쁨을 쭉 유지시키려면 삼매에 드려야 되는데 또 깨달으면 그 기쁨을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 기쁘답니다. 그래서 그 정도의 기쁨은 아니다 그더라도 우리가 항상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하고 또 기쁘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고 말이에요. 기쁨을 전해야 됩니다. 수의공덕이라는 것이 참 대단히 큰 공덕입니다. 남을 기쁘게 한다는 것이. 근데 그게 이 우리가 말하는 수겁이 있어요. 그게. 본성이 있어. 그래가지고 잘 안 돼. 남을 질책하고 찍어내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 비방하고 이런 걸 좋아하는 것이지 칭찬하고 찬탄하고 공경하고 존중하고 이런 것은 익숙치가 않습니다. 우리가 가슴에다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알아. 그래서 시교이 보여주고 간략하게 보여준다 그 말이죠. 그리고 가르쳐서 좀 이제 더 깊게 가르쳐서 이익을 주라 그 말이죠. 이익을. 우리가 손익을 따져봐야 되잖아요. 이익이 무엇인지 손해가 뭔지. 화를 내면은 손해예요. 그건 확실히 손해입니다.
즐거우면 이익이요. 투쟁은 손해예요. 이 말세는 이 투쟁이 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학문적으로도 교학적으로도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본인들이 열심히 하면 됩니다. 그게. 뭐를 아주 잘한 사람은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보니까. 이 장기도 아주 잘 둔 사람은 훈수를 안 해요. 가만히 보고만 있어. 고수들은. 그러니까 경전도 제대로 아는 사람들은 가만히 있는데 불교를 아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 어지간히 아는 사람들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빈 깡통에 요라는 것이 아니라 빈 깡통 속에 뭐 하나 쇳덩어리 들었으면 머리가 아픕니다. 아주 얼마나 떠들어야 되는지. 그걸 증상만자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익을 주고 기쁨을 주고 너희들이 만일 능히 이와 같이 행하면은 행을 한다 그 말이죠. 행하면은 그것이 곧 모든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함이 되느니라.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느니라. 우리가 은혜라는 것은 이 가피를 입었다 그 말이죠. 그게 은혜예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부처님께 주셨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야 되냐? 중생을 구제하고 세상을 살리고 중생을 살려라. 많은 사람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법교화예요. 전법교화예요. 그게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된다니까요. 그 왼쪽에 보시면은 그게 나왔잖아요. 즉이 이보 재불지은이다. 이 보온이다. 보온 들어봤죠? 은혜를 갚는 것을 보온이라고 하잖아요. 갚을 보자. 우리가 인연 과보란 말을 하잖아요. 우리가 방편품에서 10여시를 배웠잖아요. 인이라는 것은 어떤 직접적인 원인, 뭐 씨앗을 얘기하는 것이죠. 연은 간접적인 원인. 어떤 걸음을 준다든지 햇빛을 많이 받게 해준다든지 토지를 좋은 데다 심는다든지 그게 바로 연안이 있겠습니까? 어떤 연을 만나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씨앗을 갖고 있다라 하더라도 아스팔트에다 심으면 자랍니까 그게? 썩어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훌륭한 사람이라도 법화경을 만나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지. 이 과라는 것은 인과 연의 어떤 결실이에요. 이 결실이 외부적으로 나타나는 걸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여주는 것이지 그게. 은혜에 보답한다는 것은 은혜를 행동으로 보여주라는 거예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보답하는 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 많은 사람들을 시교이 해라 그 말이죠. 그걸 보여주라 그 말이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근데 우리는 충분한 그런 소양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전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면은 인경으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인경으로. 아니면 말로 하고. 뭐든 행동을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영가님들은 이 공덕을 지키기가 어려우니까 그분 이름으로 극락왕생을 발언하는 그런 의미로 인경을 해서 아미타불 복장에다 복장을 해주면 그 영가님들이 믿음을 갖는 거예요. 아, 내가 아미타 부처님께 복장에다가 이 법화경을 모셨기 때문에 나는 극락왕생을 할 수가 있다. 이런 믿음을 갖는 거예요. 그게 이제 초석이 되는 것이죠. 발심을 한다 그 말이죠. 그게 중요한 거예요. 이 발심이라는 것이 발 안욕따라 삼맥 삼물이 심이 중에 발심이라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그래서 행이라는 것은 이 보답을 행하라 그 말이에요. 이 보답이 행이다 그런 얘기죠. 보여주라. 그때 모든 보살 마하살들은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모두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여 큰 기쁨이 몸에 가득했다. 이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기쁨도 크다는 거죠. 저번에도 얘기했지만은 어려운 부탁을 받고도 기쁘게 받아들인 사람은 큰 사람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큰 마음을 가진 사람은 큰 기쁨을 얻는다. 왼쪽에 보면은 개대환이 그 바로 옆에가 있잖아요. 개대환이 편만 기신 두루변자에다가 찰만자 그 몸에 가득 찼다 그 말이죠. 대환이가 이런 말씀을 듣고 보답할 수 있는 그런 가르침을 듣고 그랬다 그 말이죠. 그래서 모두 큰 기쁨이 몸에 가득하여 더욱 공경하는 마음으로 공경하는 마음. 왼쪽에 보면은 이가 공경이란 말이죠. 더할 익자, 더할 가자. 예? 공경이 더한다 그 말이죠. 그 마음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리고 마음으로 몸을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하고 왼쪽에 보면은 곡궁저두란 말이 있어요. 합장 향불. 봤습니까? 찾았어요? 곡궁이란 말이 굽을 곡자 아니겠습니까? 목무궁자에다가. 이 저두라고 해서 우리가 절에서 배우잖아요. 합장저두. 이게 여기서 나온 겁니다, 이게. 곡궁저두라고 그래요. 근데 합장향불이나 나오기 때문에 몸을 이제 숙여서 너무 기쁜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절에서도 이 합장저두 하는 것도 이게 마음이 기쁘고 공경하는 마음이 더하기 때문에 이런 이 행위를 한다는 것이죠. 이 공경하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절이라는 것은. 우리 상불경 보살품에 보면은 그 상불경 보살품을 통해 가지고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을 예배를 해라. 오직 예배만 했다는 거예요. 그런 분도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거 안 되면 저거라도 하면 열심히 하면 되는 거예요. 방황하지 말고 이제 법화경을 딱 잡아들어서 이제는 하루에 한 품씩을 독송하면은 한 달이면 읽습니다. 한 권을. 1년을 읽으면은 12번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다른 공부하면서. 그냥 벼락치기로 안 해도 천천히 해도 그렇다고요, 그게. 그 마음이 중요한 거지. 그래도 10번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으니까, 법화경을. 채 하루. 쓰는 것도 쓰는 것이지만은. 그래서, 머리를 숙여 합장하고 부처님을 향해 다 같이 소리내어 말씀하시되, 다 같이 소리내어. 여기는 구발성언이라고 나와 있죠, 왼쪽에 보면. 함께 굳자, 일으킬 발자. 소리성 말씀. 말씀을, 소리를 냈다, 그 말이죠. 함께. 다 함께. 합장 향불. 공경 저두. 합장 향불. 금강경에 보면은 편단 우견 우술착지 합장 공경 그거 나오지 않습니까? 즉종자기 자리로부터 일어나서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고 오른쪽 무릎을 땅에 대고 부처님을 향해서 합장하고 이게 사위라고 그러잖아요. 위를 갖추고 부처님께 말씀을 하는 내용인데 여기서도 역시 말씀을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세존의 말씀대로 다 받들어 행하오리다. 이제 부촉을 했잖아요. 이걸 내가 너희들에게 부탁을 하니 너희들이 내가 없더라 하더라도 이 법화경을 널리 알려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것을 영수라고 그럽니다. 그 부탁에 대해 받아들인다. 보살들이 받아들였다고 해서 보살 영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세존 칙이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칙. 이것은 임금이 알리는 문서라고 얘기하듯이 부처님께서 알리는 것을 칙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저희들에게 이 칙서를 내리는 것을 저희들이 당구 봉행 함께 다 봉행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한문을 보더라도.
칙이란 말이 나왔잖아요. 이게 좀 어려운 글자 같지 모르지만은 임금이 알릴 문서라고 이렇게 나오는데 부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그 알리는 거예요. 그 칙이. 그래서 말씀대로, 그 말은 명령대로 다 갖추었다, 다 받들었다. 그 말은 완전히 갖추었습니다. 저희들이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다 갖추었습니다. 그 얘기는 법사 3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소리예요. 열의 방에 들어가서 열의 옷을 입고 열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라. 그 세 가지의 그 열의 3계를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런 뜻이란 얘기입니다. 그래야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 말은 실천하겠다는 각오를 이제 말씀하는 거예요. 실천하겠다는 각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유연세조는 원불유려라고 나왔지 않습니까? 염려할 여자입니다. 그게.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 마살들은 이와 같이 3번 다 같이 소리를 내어 말씀하시되 세존의 말씀대로 다 받들어 행하오리다.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행하오리다. 부처님께서 3번 되풀이하여서 부탁을 하고 제자들이 3번을 굳게 맹세한 그 마음속에 깊이 들어있는 진심을 표현을 하지 않습니까? 3번을.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3번. 근데 여기서 보면은 왼쪽에 보면 3반이란 말이 나오죠. 3반. 3반이 숫자 번으로 해서 그럽니다. 반대 반자도 됩니다만. 횟수 3번. 이것이 3반 이렇게 봅니다. 한자가 뭐 틀렸는가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아서 말씀드린 거예요. 왼쪽에 보면 3반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여시 3반. 이와 같이 3번을 구발성은 함께 말씀했다. 여세존치가요. 부처님께서 말씀한 그 부촉을 당구 봉행 마땅히 함께 받들어 행하겠습니다. 유연세존이시여 온불유려하소서. 위쪽에 불자가 오타입니다. 이게 불자가 아니라 안일불자로 바꿔야 됩니다. 부처불자가 아니라 유려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얼마나 좋은 말이에요. 이게 이 부모를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그러한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니까 그 용기를 주는 얘기 있지 않습니까? 안심을 주는 말. 그래서 남편이 돈이 없다 그러더라도 그런 가르쳐 줬잖아요. 걱정하지 말아라. 친정에 가서 빌려다 쓰려니 걱정하지 말아라. 그 말에 남자들이 용기를 얻는다는 거예요. 당신이 돈을 벌지 않더라 하더라도 내가 빌려다 쓰려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얼마나 용기를 주는 말이야. 바가지 긁는 것이 낫겠어요? 그 말이 낫겠어요? 응? 소리내어 말씀하여 세존시여 말씀대로 다 받들어 행하오리다. 그러하오니 세존시여 바라옵건대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는 희방 세계에서 온 모든 분신 부처님을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이 말씀은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요. 이제 이 정도로 설법이 이제 마무리가 좀 된 것 같다. 이제 부탁이 완전히 어떤 끝을 낼 때가 됐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본국으로 가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을 이 사필, 일사자 마칠 필자, 일이 맞춰서 이제 창산, 말할 창자죠. 이제 흩어진다. 흩어지기를 이제 얘기를 하는 사필 창산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에 보면은 이제 이 시에 석가모니 부처님이 영 시방 내 시방에서 오신
제 모든 분신불 각 환 본토케 하시고 그러니까 원래 계시던 곳 환본 원래 계신 대로 분신부처님이라는 것이 우리가 여기서 이해가 잘 안 되지만 이 견보타품에 보면은 그 토정삼변이라고 그래가지고 기억이 날란가 모르겠습니다만은 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보부처님이 공중으로 이렇게 이 탑에 올라가잖아요. 석가모니 부처님도 올라가시고 그리고 분신부처님들을 다 모으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거기에 다보부처님의 탑을 열지 않습니까? 거기에 계셨던 분신부처님들이에요. 그러니까 허공에 계셨던 분신부처님이 이제는 총높음까지 오고 이제 본래도로 돌아가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제 허공의 설법이죠, 그게. 그래서 이제 하시려고 이와 같이 말씀하셨다. 모든 부처님들께서는 각각 본국으로 편안히 돌아가시고 다보 부처님의 탑도 예전에 계시던 곳으로 돌아가시죠. 이제 인사를 한 것이죠. 이제 어느 정도 모든 부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는 본래대로 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도 이렇게 모여가지고 또 각각 그 전법 교화를 위해서 또 나가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제 모이고 또 얘기하고 나가고 이렇게. 그래서 그 왼쪽에 보시면은 이 소환이란 말이 나오죠, 소환. 편안히 계시던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편안히 계시던 곳. 그곳으로 가십시오. 다보부처님도 그쪽으로 가십시오. 다보부처님은 이 진리의 세계에서 오신 분이기 때문에 현상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가시는 거죠. 예?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진리의 세계에서 이제 다시 현상 세계로 오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이제 다보부처님이 법화경을 증명하기 위해서 아직 계신다고 이렇게 보면 됩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실 때 보배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셨던 시방세계에 오신 한량없는 분신부처님들과 다보부처님과 아울러 상행 등의 한량없는 아승기 보살대중과 사리불 등 성문사중과 일체 세간의 천신 사람 아수라 등이 부처님 말씀을 듣고 다 크게 환희하였다. 환희하였다. 기뻐했다 그 말이죠. 대중이 기뻐했다. 그래서 대중이 기뻐했다 해서 시중환이란 말을 씁니다. 시중. 때시자에다가 대중중자에 환희. 기뻐할 환자, 기쁠 희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대중들이 기뻐했다는 거죠. 근데 왼쪽에 이제 보시면은 그 시방 무량 분신 제불, 시방에서 한량없는 분신 부처님들과 그 앉아 계시는 보배나무, 보배수 나무 아래 사자자에 앉아 계시는 그 분신 부처님들이 계셨지 않습니까? 예? 기억이 날라가 모르겠는데. 그리고 다보부처님과 아울러 상행보살 있죠? 상행보살. 상행, 정행, 무변행, 알리팽. 이 보나보살이라고 그럽니다. 상행 등 무변 아승지 보살 대중, 많은 보살 대중과 사리불 등, 사리불은 이제 적화보살이라고 현재 있는 그런 보살들, 그리고 성문 사중, 성문 대중, 그리고 급 일체 세간 천인 아수라 등이 문불소설하고 부처님께서 말씀한 이 말씀을 듣고 개대환희 다 다개자입니다. 크게 기뻐했다 그 말이죠. 크게 기뻐했다. 크게 기뻐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은 그 공부를 마치면은 뭐 졸업이라고 그러잖아요. 졸업식당 기쁘지 않습니까? 그리고 뭐 책거리도 하고 그런 것처럼 이제 질지편이 이제 완전히 끝난 거죠 이게. 그러다 보니까 그 내용을 보고 너무너무 기뻐했다 그 말이죠. 또 스스로도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그래서 왜 기뻐했느냐? 이득이 있기 때문에 기뻐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손해를 보면은 근심덩어리 생깁니다.
근데 우리의 이 마음이 기쁘기 때문에 이게 대단한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물질은 짧지만은 마음은 기쁨이 길다는 거죠. 또 마음의 상처가 입혀지면 오래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제 법화경에 허공편이 마무리가 막을 내리고 재차 이제 영축산으로 이제 내려와서 이제 지상편이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 법화경에 의해서 이 내용을 보면 인간은 부처님의 지혜를 얻을 수가 있고 삼지를 얻을 수가 있고 불지 또 열애지 자연지 이 삼지를 얻을 수가 있고, 또 이 사바세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바세계는 불국정토가 된다는 그런 결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거기에 앞장서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이 총루품에서 이제 끝나고 현실의 정문 세계, 정문이 이제 정문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현실 세계 설명하고 그 다음에 또 진리 세계 설명하고 또 현실 세계 설명하고, 그래서 다시 이제 영치산으로 돌아가 가지고 지상 설법이 이루어지는 이제 그런 내용이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총루품을 짧지만은 내용이 깊고, 또 여기서 보면 어떤 가르침을 들어가도 좋다는 얘기는 방편이지만은 부처님의 정말로 이 교수법이 훌륭하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이라는 것은 모든 경전의 총결산이고 우리가 말하는 정수, 완전히 골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법화경을 우리가 공부하는 것만 하더라도 대단한 공덕이 있는 사람들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그 공덕이 많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일이 잘 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믿음을 가져야 돼요. 부처님께서 나를 지켜주시고 살려주시고 또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구제해 주시기 위해서 이 사바세계에 오셨다고 말이죠. 그러니까 두려우지 마라 그 말이죠. 두려우지 말아라. 왜냐? 모든 것은 부처님이 알아서 해주신다 그 말이죠. 그 믿음이 필요해요. 근데 우리는 우리 식대로 계산해가지고 모든 일을 하다 보니까 일이 그르친 거예요. 부처님에 맡기면은 죽고 사는 것도 부처님한테 맡겨야 됩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리고 기쁨으로 가득 차면은 편만 기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개대환희, 크게 기뻐하는 것이 이 몸에 가득하면은, 마음에 가득하면은 이 몸에 가득해가지고 모든 질병은 나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법화경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마음을 고쳐먹고 믿음을 가지면 모든 질병이 다 나은 거예요. 입으로만 부른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게. 정말로 진정한 관세음보살을 부를 때도 마음으로 믿음을 갖고, 관세음보살은 계속 입으로만 부르면 누구 말대로 앵무새가 선물한다는 얘기 들으니까 참 그것도 맞는 말이더라고 보니까. 그 마음이 없는 입으로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사경도 막 숫자만 채운다고 좋은 것 아니에요, 그게. 한자 한자를 그 각심하면서 써야지. 그리고 실천을 해봐야지. 숫자에 너무 겁거울 필요 없습니다. 그 한 말씀 속에 그냥 다 해결이 된다니까요. 일미진중 함수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 한마디에, 그 한마디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세음보살을 부르더라도 진정한 그 마음에서 우러나는 걸 부르면은 모든 질병은 다 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법화경 공부하면 공덕이 많아져서 우울증도 사라지고, 왜냐하면 마음이 기쁨으로 충만하니까. 충만이라는 것은 넘쳐 흐른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꽉 찬 것이 아니라 넘쳐 흐를 정도로. 그럼 뭐 사업도 잘 될 것이고, 건강이 좋으니까, 기분이 좋으니까.
이게 기분이 안 좋고 그러면은 이게 사업도 그르칩니다. 가서 이게 방향을 다른 방향으로 설정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항상 기뻐해야 한다. 감사합니다. 감사하다. 또 상대에 대한 예배, 불성 예배. 우리 상불경 보살이 얼마나 우리에게 깊은 내용을 주신 겁니까? 상대에 대한 예배가 있어야 한다는 거지. 풀 한 폭이라도 예배를 해야 한다는. 그러면 우리의 삶은 이 사바 세계에 살면서도 극락 정토를 만들 수가 있고 불국 정토를 만들 수가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세계를 불국 정토로 만들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돼요. 그게 보호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전법 교화를 위해서 보답을 해야 되지 않냐. 부처님의 보호를 입었기 때문에 보답을 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떤 질병이 있으신 분들도 용기를 갖고, 부처님 믿으면 다 나은다고 그랬으니까 자신감을 갖고, 또 사업 안 되신 분도 이제는 부처님을 만나면은 그 법연을 통해 가지고 이제는 방법이 다시 되는 거예요, 이게. 응? 그걸 꼭 잊지 마시고 자신감을 가지시면 잘 될 것 같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제목 3번 하겠습니다.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라마스타르마 분다리카 수트라. 수고하셨습니다.